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또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선하고 바른 길, 또 생명과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주님과 함께 높은 곳 생명의 길로 오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합 왕과 아람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람에게 20장 초반부에 비굴한 모습으로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태도의 아합 왕을 보게 되는데, 아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람 나라,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결과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불을 핥아버리시고, 또 그 하늘의 불로 모든 제단의 재물을 태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본 적도 있었고, 또 가뭄과 기근 가운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미 체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내려놓지 못하였고 다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진정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이 새벽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큐티의 본문, 이제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는데, 특히 12절 말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마음대로 아합과 이스라엘이 움직여주지 않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라, 진영을 치라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일방적인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굴욕적으로 항복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을 아합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베나닷과 그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아람 나라와 함께 공격하게 되는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딱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전쟁, 완전히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본문인데,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돌아온 아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 굉장히 현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데, 오늘 그 승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강대국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라도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또 계속하여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합이었지만 다시금 손을 내미셔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해도 괜찮다, 악한 자를 용납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 모두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로 돌이켜서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고 아합에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 그렇게 아람 나라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는 이유, 북이스라엘에 넘기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사인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20장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된다면 이 아합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고수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과 등져서 살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 말고 세상의 많은 상황과 소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13절에 한 선지자와 같은 많은 그런 사람이나 또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아합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4절 말씀의 아합은 지금 그 전쟁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람과 전쟁에
누가 군사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 함은 각 지방에 있는 정예 전투 부대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누가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며 지휘할 장수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또 아합 왕이 이 싸움을 지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왕이 정예 부대원을 데리고 싸우라라는 말만 하시고, 특별한 전략, 뭐 밤에 기습을 하여라라든지, 뭐 항아리를 들고 싸워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전략이나 전술, 방법,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참으로 평범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예 부대원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라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런 당연하고 평범한 계책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함을 통하여서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평범함을 통하여서 기이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불가능을 통하여서도 역설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인간적인 마음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만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평범해 보이고 지금 대단한 그런 계책이나 또 그런 술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합은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아합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것, 이것이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또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선택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남은 그 선택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땐 또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며 썩은 동아줄을 잡는 그런 죄악과 나락으로 빠졌지만,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밖에는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었고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인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말씀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곳이 없는 그 상황,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또 그 상황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또 방법과 술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군요. 이것이 은혜이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인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이 오히려 축복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합이 정예 부대원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계수해 보니 7,000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람은 대략 10만 명의 군사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아합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정오에 그들이 나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정예 부대원들이 정오에 그 베나닷 군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나닷은 취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취해 있어서 그들이 취해 있을 때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그것을 기습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7절에 이 정예 부대원들마저 그 아람 나라의 정탐꾼들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계속하여서 베나닷은 취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지금 그 10만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그 능력에 세상의 눈을 볼 때 굉장히 강력한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이 화친을 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고 또 싸우러 나온다 할지라도 사로잡으면서 완전히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괘씸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부터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정예 군사들과 7,000명의 군사들이 그 대군에게 돌진하여서 20절에는 각각 적군을 쳐 죽이고 아람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도망하게 되고 또 아람 왕 베나닷은 그 10만 군사를 이끌고 당당히 이기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힘에 못 이겨서 도망하고 피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아람 대군을 크게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본문 말씀을 보다가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쭉 본문을 읽어 나갈 때 16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습 공격을 하여서 이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오에 그 232명의 그 정예 군대가 나가서 이제 그 베나닷의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탐꾼들이 사마리아에서 군대가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정탐꾼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습 공격으로 이긴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하여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아람 대군을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 그것이 적혀 있지 않아서 조금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 전개에 대한 근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크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생략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넣어서 말씀을 한번 재구성해 보았는데 중간중간 첨가된 말에 유의하시면서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청년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손과 발의 기력을 넘치게 하셨느니라.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성읍에서 나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여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 심히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이 너무나도 크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그대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43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